요즘은 우리 학교의 성적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성적표가 이렇게 우리 점수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국어양, 수학양, 사회양, 도덕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죠? 예. 어느 자녀가 이런 성적표를 보여주니까 그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얘야 너는 양을 키우는데 재능이 많으니까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예. 이게 다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이 사람들은 평가하거나 또 비판하기 전에 상한 마음을 잘 보살펴주고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삶에 있으면 인생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얘야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부모님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패하거나 지쳐 있을 때 또 크다란 실수든지 혹은 작은 실수든지 우선 따지고 들기보다는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떤 연령대를 살아가든지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런 격려자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도 이런 격려해 주시는 분을 한 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야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선지자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했던 저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을 또 왕후를 대적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다가 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던 예언자 아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갈멜산 위에서 혈혈단신 저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 850명을 대적해서 승리했던 예언자도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이 엘리야를 진실로 불같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승리자였던 엘리야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이지요. 쓰러져서 중얼중얼 그리고 있기만 합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탄식하고 그저 중얼중얼 혼자 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장 4절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엘리야가 조금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저 갈멜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갈릴리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갈멜산이. 그리고 브엘세바는 약간 중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시내산은 우리가 어딘지 알지요? 이집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야 되는 행로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예요. 그 가장 힘든 시기에 힘든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한마디의 책망도 질책도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뭔고 하면 우리 주변을 보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 약한 사람도 보이고 저분은 좀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먼저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뭔고 하면 조금 더 강해 보였던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진짜로 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약해 보이는 분들보다 조금 더 잘 견디는 사람일 뿐입니다. 잘 견뎌왔던 사람이 지쳐갈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러냐, 좀 더 견뎌봐. 그리고는 말하기를 화이팅.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화이팅 하면 안 돼요. 잘 견뎌왔던 사람은 정말 열심히 견뎌왔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친 거예요. 그때 화이팅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또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말보다는 잘 품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강해 보이는 사람은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늘 강해 보이고 늘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였습니까?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기도조차도 못해서 탄식만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위로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너를 먹이지 않았느냐, 사르밧 가부의 그 가루통과 기름통을 마르지 않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의 기도를 듣고 죽은 자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바로 얼마 전에 너의 기도를 통해서도 바알 선지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엘리야는 위로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고 하면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시는 거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깊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어루만져 주다라는 말을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뜻이 궁금해서가 아니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어떨 때 우리가 이 말을 주로 사용해 왔는지 국어 사전을 보면 그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럴 때 사용되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할머니는 손자의 아픈 배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많이들 해보셨죠, 권사님들? 여러분들도 할머님이 또 할아버지가 아픈 배를 이렇게 많이 쓰다듬어 주셨습니까? 그럴 때예요. 어루만지다라는 말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지시다라고 할 때 느낌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향기롭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나를 어루만졌다. 봄에 이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동설한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괜히 우리 마음만 좀 싱숭생숭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봄바람이 싹 불어와서 우리의 살결을 이렇게 만지듯이 지나가면 기분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것은 이런 느낌이기도 한 것이겠죠. 햇살이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다 라고 그렇게 사전에 보니까 사용되고 있다고 나오네요. 아이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햇살이 와서 어루만지는 느낌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위로가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의 위로가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위로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책망이나 질책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먼저 어루만져 주신 것은 그 엘리야의 영혼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악한 이방 여인 이세벨 때문에 절망에 있을 때에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치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보다도 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몸짓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압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느낌을 가집니다. 영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치요? 내가 보여주는 작은 몸짓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시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도 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쳐버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를 찢어버리고 손상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깨트리는 일은 배우지 않아도 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고 격려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게 마음에 드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요즘 유명한 은혜 받는 복음성가 가사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당신은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 세 번째도 참 좋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격려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하셔도 됩니다. 좀 멀리 있어가지고 옆에 막 가기 힘드시고 겸연 찍으시면 자기한테 하셔도 됩니다.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기에게도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영신교회 안에 늘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을 생각하면 이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일체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바울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자신을 받아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바울이 다멕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멕색으로 가서 직가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멕색에 몇 날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증언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멕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줬는가 하면 바울이 예전에 박해자였잖아요. 바울에게 큰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 바울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처음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제자들 사이에서 왕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말을 잘 걸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또 언제 박해자로 돌변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눈에는 이 바울의 과거와 허물만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울의 또 다른 면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저 바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도 바나바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나바의 눈에는 저 바울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였을 겁니다. 바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바나바에게도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자마자 바나바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뜬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눈뜬 장님이 될 때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저 바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눈뜬 장님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불러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바나바가 큰 격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허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을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함께 주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허물과 또 여러 가지 옛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있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의 흔적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들 보이십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서 지난 세월 동안 이 주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 왔던 동안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도 모르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 거야. 제가 들어보니까 뭐 별일도 아니야. 정말 사소한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저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놀라운 소식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을 보면 우리 안에 늘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물에 대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셨지, 주님께서 이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 그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아름다운 것만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머리가 좀 빠져도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가지고요, 야, 큰일 났네. 제가 지금 5개월째인데 5개월 동안 지나왔는데 화면이 너무 깨끗해지니까 마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죠. 이렇게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저에게는 여러 가지 허물들은 보지 마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노근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어루만져 주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그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어루만져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로라는 것은 한 눈을 감고 하는 것이고 격려라는 것은 두 눈을 감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고자 할 때, 우리가 격려하고자 할 때는 허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실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보일 때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눈에 사람들의 허물이 잘 보여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허물이 잘 보여요. 내 남편의 허물이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죠? 아내의 단점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요. 안 보이시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러면 저만 큰일 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사람은 허물을 잘 봐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티끌은 잘 발견한다고요. 그죠? 사실 이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들보가 들어있어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티끌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천성도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두 눈을 질끈 감고라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좋은 장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도 한때는 확신에 찬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의기소침해지기도 했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없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 한때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의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런 태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문자 그대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살아가시는 동안 격려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격려라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큰 힘이 되는데 이런 힘을 타인들로부터 받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시고 어루만져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둬버려서 딱딱해진 의식 표면 아래에 나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과 의기소침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꼭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한 어린 소녀가 전해주었던 그 격려의 글을 늘 품에 안고 살았다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그 많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 그 작은 편지를 늘 품에 품고는 나는 이게 꼭 필요해 라고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공고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을 밝혀주셨지만 그 내면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를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격려라는 것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이 다시 밝아지고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격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영혼의 산소가 바로 이 격려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자매들 공고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지쳐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책하지 마시고요, 또 파이팅이라고 말하지도 마시고요, 격려해 줄 줄 아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격려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격려받을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비폭력 대화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역 리더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날은 오셔가지고 꼭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격려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 랍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늘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서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 어느 날 가족이 다 잠들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랍비를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다 잠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깨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얘야, 그렇게 다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거든 차라리 잠을 자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랍비들이 번안했던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기도하면서 지적하거나 기도하면서 흉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다면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면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면 어루만져 줘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지적하는 일, 기도하면서 상처 주는 일, 이런 것들은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신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고 격려를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